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그 순서를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경 보는 일도 있고 예배 드리는 일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일도 있고 또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시는 일도 있고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이 형통해지도록 하는 일도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 각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저런 각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마치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 지체가 붙을 때 바로 붙어야 되겠고 또 이 지체와 저 지체가 서로 돕는 관계를 가지고 그 지체가 돕는 그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 가면 안 되고 또 그 지체가 붙어 있을 때 붙어야 되지 그 위치가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만 그 사람은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나이가 10살 먹는 아이가 키가 2m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만 그 사람은
병신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더라 하더라도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그만 정상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가 붙어 있을 때 바로 붙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 지나치게 커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작아도 안 됩니다. 또 붙어 있을 때 붙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붙어 있어도 그만 안 됩니다. 사람도 지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도 크기도 거기에 딱 맞아야 되고 또 그 지체가 붙어 있는데도 꼭 제자리에 붙어야 되겠고 또 작용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도 체계적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을 자리, 어머니가 있을 자리, 자식이 있을 자리, 그 할 일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일도 바로 되어져야 그 가정이 정상적, 온전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잘 해야 되겠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일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의 지체도 이 귀가 손에 붙어 있든지 눈이 발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만 괴물같이 취급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체계적이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런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 신앙생활의 그 순서를 잘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복 그렇게 하느냐 하고 보복을 좀 추접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 복 있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그것을 두고 복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을 원하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교에서는 그 복은 오복을 말합니다. 복이라 하면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고, 또 부유해지는 것을 복이라 하고, 또 건강해지는 것을 복이라 하고, 또 마음이 편해져 가는 것을 복이라 하고, 또 사람이 덕이 있는 것을 복이라 하고, 또 사람이 제 명대로 사는 것을 두고 복이라, 그것을 5가지 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복이라 하면은 무엇을 두고 복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말합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8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렇게 여기에 시편 1편에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두고 복이라 말하는고 하니, 이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대한 것은 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여기에 세상에서도 이런 복이 있고, 내 죄도 복이 있고, 영육 아울러서 세상에서도 이런 복이 있지만은 영과 육으로 세상과 내세에 이런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복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두고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실수한 것도, 내가 이런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은 다 자기 것 삼아서 얼마든지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시고 내게 대해서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요 세 가지로만 바로 살면 세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만 뭐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세상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5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5가지. 5가지 천국을 이루게 되고 천국을 이룹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냐? 천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에서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주님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 자기 생각이요. 주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내 머리요, 내 생명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되고 주님의 지체되고 주님의 집이 되어서 사니까 요 교회가 잘 되도록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협조하고 돕는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만 사는 것을 두고 중생된 성도가 자유하는 생활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유하는 생활이라.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환영하고 나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든 만물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세계가 되어진 것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질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진실이요, 사랑이요, 어요, 이것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가득 차 있고, 내게 가득 찬 것이 이제 모든 만물에게 가득 찼고, 이대로 모든 만물까지 그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관계. 여기에서 영생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뭐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이런 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아는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것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 지식으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자기 속에 가득 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전지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전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삼으니까 그 사람은 전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그대로 아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시니까 그 전지를 자기 지식으로 삼으니까 자기도 전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전능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신데 주권자가 당신 뜻대로 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으며 그걸 방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이런 부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기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졌으면 기뻐합니다. 그거 막 좋아서 다 그렇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기쁨이 될까? 예수님이 알고 행하는 그대로 나도 알고 행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소원인데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죠. 이러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고 참았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또 우리는 세 가지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건을 취급합니다.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질에 건너가고 이 일에 건너가고 이런 사람에게 다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처리하니까 이렇게 영광과 진리로 그 물질을 처리할 때에 그 물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물질도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물질은 내게 대해서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에 이르는 그 길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까? 하면서 영원히 감사를 돌리는 영광을 마련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을 만듭니다.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지옥은 어떤 세계인고 하니 모든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요것만 가득 찬 인생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람마다 전부 똑같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끝까지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으면 싸우고 야단이 나지요. 그래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나고 거기에서 야단이 납니다. 그건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됩니다. 그 세상에서 벌써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는 지옥을 만드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또 피조물만 바라보고 피조물만 의지하고 피조물만 순종하는, 피조물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무지자가 됩니다. 왜 무지자가 되는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뜻대로 당신 지혜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안 그렇다.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체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간 지식을 가지고 될 줄 알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자, 세상에는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성공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성공 길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행해보면 성공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성공 길이 될 수가 없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어찌 하다가 보니까 성공이 됐지. 그래서 참 진실로 바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만 내가 이리로 오게 됐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잠을 얼마나 안 자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독하게 살고 전략하고 이래가지고 일이 됐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정말로 그래 하면 그래 될란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홍보이본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궁세계에 가서 보니까 자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너무 무지한 자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된다. 이래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 나사로를 보내면 그 사람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게 무궁세계에 가면 바로 알랑강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완전 무지한 사람들. 그 자기가 이렇게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자기는 완전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봅니다. 하나님이 요걸 요렇게 알아라. 예. 요렇게 해라. 예. 그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지혜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홍보위원 부자는 자기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꾀를 써서 모으니까 부자가 됐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면 그 돈이 네 돈이냐?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자기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없느냐? 물 한 방울도 자기 게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가난의 사람이 될는지 우리가 이것을 미리 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어기고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성공이 되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로 살면 다섯 가지를 이루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주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말이요. 그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당신 것이니까. 그래서 벌써 주님의 것된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주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주님이 됐잖아요. 주인이 주님이 됐으니까 주인이 책임지고 이제 그 집이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수리할 것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가난뱅이고 주인이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지면 그 집은 바로 수리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것 되어지면 주님이 내게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것 되어서 주님이 서시는 대로 서여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이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대해서는 죄도 주님이 다 책임지고 의도 주님이 다 책임지고 주님이 내게 대해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복을 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첫째로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 믿어서 병이나 치료받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업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고 하니 돈 많아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주님의 것 되는 사람, 주님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 삼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는 첫째로 소원해야 됩니다.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그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 순서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되는 그 길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도록 첫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소원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둘째로는 우리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되고 우리 몸이 바로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몸이 어떻게 바로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그 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 내가 이런 직장,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 찾아가는 사람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커져가는 길인가? 그것 찾아가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 중심으로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첫째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기가 되도록 하는 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에 지금은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자기가 자기를 구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건 삐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요 삐뚤어진 게 뭐냐 그것을 찾아서 자꾸 그걸 해결해 가는 자기가 됩니다. 또 셋째로는 이만하면 이제 됐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요 사람이 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요 사람이 되어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마련돼. 이제 이 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형통하게 된다. 뭐가 된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